제가 어제는 충남 홍성에 가서 새로 개척하는 교회에 격려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졸업사은회에 가서 또 현장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격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주 전에 두 곳에서 격려사 요청을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내가 남을 격려할 처지가 아닌데 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작지 가오가 작냐 그런 심정으로 주중에 아주 신중하게 격려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격려사의 핵심은 목회는 즐겁다, 개척은 신난다 였습니다. 연말이라 기독교 단체들에서 2019년 목회 계획을 위한 상황 분석과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요즘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이제 사양산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만약 죄의 세력이 약화되고 죄가 퇴보하면 기독교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가 물러났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없고 인간들의 죄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교회는 필요하고 여전히 기독교의 사역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는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상황 판단이나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씨족으로, 부족으로 확장이 되고 나중에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사는 거처도 처음에는 유랑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여 드디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터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삶의 환경이나 살아가는 형편이 엄청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스라엘의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정착을 하게 되었으니 좋아졌구나, 농경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안정이 되겠구나, 살만하구나 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고 드디어 부족 단위, 민족 단위에서 나라가 형성됩니다. 정치, 경제, 국방, 경제, 교육 여러 분야에 제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천만다행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왕이 등장하여 당시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전되었다, 개발되었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 백성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제도가 잘 정착되었다 등의 언급을 일체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내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로마의 압제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겠구나 언급하신 적이 없고 예루살렘의 도시 상황이나 주거 정책, 세금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제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었거나 사역을 위한 조건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분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기독교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인간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경제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원리를 떨쳐낼 때에 삶 속에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더누림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이 부자냐, 성도 여러분이 유력한 자이냐, 성도 여러분이 학식이 대단한 자냐, 그런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가 없습니다. 유력한 자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안 할 거지만.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성도는 개천에서 난 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천 자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인식,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평가와 세상적 분석, 그거 세상에서 많이 들으십시오. 대신 더누림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참된 행복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복음,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입니다. 이런 구절이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타종교회는 신이 일을 하고 신이 수고를 하고 신이 열심을 내고 신이 무엇인가 만들고 행동한다, 이루어낸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신은 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일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자처하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게으르세요? 하나님 왜 나태하세요? 왜 하나님 열심을 안 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든 타종교이든 사람들의 죄인들 사고방식에 신이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몰아세우기 전에 자청하여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일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하시고, 너희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라고까지 하니, 하나님의 선언은 정말 놀라운 것이며 세상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구절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매우 은혜가 되는데, 앞뒤 문맥 또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연결을 해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재미있는지 1절과 2절인데 한번 순서를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을 해서 1절로 오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말씀하시니라 입니다. 재밌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 표현된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면 우선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있게 두신 채로
나는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신다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위대들에 갇혀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찬양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나, 그렇게 일하면 나부터 꺼내주지 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줄 모르셔서도 아니고 시드기야가 워낙 살벌하게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갇혔다? 그러면 당장 풀어줘야 된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분이 자기가 뽑고 세우고 파송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데도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다른 뜻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죄인들의 기준이나 죄인들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그 대표적 장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어떤 본문에 보면 400년, 어떤 본문에 보면 430년 오랜 기간 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기대는 하루빨리, 당장이라도 빨리 애굽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빨리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적을 10번이나 행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살벌하고 가장 결정될 만한 그거를 빵 터뜨리면 2번 할 것도 없고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뭔가 좀 내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태하거나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인정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인간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뭔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잘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방법과 때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여유롭게 수용할 수 있고 혹여 불편한 조건이라도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며 어떻게 평가하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인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3절을 읽어보면 또 아주 재밌습니다. 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까지를 읽으시면서 3절을 딱 읽는 순간 이거 완전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아니 기껏 바로 앞절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고 바로 뒤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말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온천에 써있는 안내판하고 똑같습니다. 온천에 가보면 광고가 돼 있죠. 우리 온천은 여러 가지 피부병 질병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면 탕 앞에 써 있어요.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 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르짖으라 당장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 모임에 가면 이 구절을 빨간색으로 쫙 써갖고 프랭카드를 벽에다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를 떠올리지 않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부르짖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이 부르짖으면 신이 듣는다, 인간이 찾으면 신이 응답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무슨 사고방식을 가졌는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종교 관념에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빈손 들고 나아가면 안 되죠.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 신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타종교의 신에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일, 자기가 절박한 순간에 빈손으로 나아가서 맨입으로 그저 신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신이 응답할 거라는 생각, 그 개념, 그 인식이 죄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구하고 싶으면 평상시에 선과 의를 행하여 공덕을 많이 쌓아놓아야 합니다. 그들 생각에 그렇게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급할 때 저기 신이시여 제가 그동안 이런 일을 했었잖아요, 이런 걸 보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선과 의, 공덕을 쌓아놓아야 하고, 만약 그런 게 쌓아놓은 게 좀 없는데 너무 급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신을 깜짝 놀래고 신을 감동시킬 만한 풍성한 예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게 죄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라는 표현은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채 공덕을 쌓은 것도 없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르짖는다, 그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너희가 신에게 합당한 자격을 갖추려는 생각, 너희가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생각, 너희가 절박한 주제에 자기의 처지보다는 먼저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다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부르짖지 않으면 나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의 저급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나는 일하는 여호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일할 테니까 너희들은 괜히 쓸데없는 자격이니 조건이니 준비니 예물이니 그런 거 운운하지 말라. 내가 일할게.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 망설이거나 나한테 구하는 거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죄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결과까지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인간 쪽에서는 우와, 이거 뭐야?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런 일이, 너희들 개념에는 이런 방식으로 일이 되어질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할게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마치 조건을 요구하시는 듯한 여러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조건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이 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돌아오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여 너희가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당장에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다 쓰여 있는 대로만 오해를 합니다. 자, 신약에 가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유사한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부르짖으라가 조건이 아닌 것처럼 어떤 표현이 나오나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볼게요. 한번 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자,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보고 치유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들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표현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의 종교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키며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의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은 고사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은 모두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은 본인은 당연히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아주 악독한 존재로 암적인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장 본문을 보면 지금 부정한 사람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웠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즉 부정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일까요? 부정한 사람일까요? 예, 당연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부정한 사람을 만지고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결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근처를 가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 자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난했던 게 그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같은 집에서 같은 식탁을 같은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예수도 뭐한 사람이다? 이 부정한 사람이다.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라고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예, 당연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중풍병자나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나 다 부정한 사람이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결함을 볼 수가 없고 의로움을 볼 수가 없고 선한 것을 볼 수가 없고 공덕을 볼 수가 없고 도대체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줄 만할 일말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본인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고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저 환자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서로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신의 은총을 받으려면 선이나 의나 공덕을 행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과 의가 없고 그러니 치유를 받을 만한 단 하나의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때에 예수가 행하신 놀라운 말씀과 기이한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심중에 그의 진실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마치 생각 안 하신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근거로 치유하셨구나. 아니요. 부정한 사람이, 선도 의도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의로 볼 것도 없고 선도 볼 것도 없고 공덕도 볼 것도 없고 정결함도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으심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봤다.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믿음을 받다가 아니라 도무지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너의 믿음 있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귀하게 여겨 그 말이 아니라 도대체 볼 게 없다. 도대체 너를 치유해 줄 근거가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 9장 3절이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놀란 겁니다. 전부 다 기이하게 여긴 거예요. 왜? 치료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치료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은혜가 저렇게 오면 안 되는데, 선도 없고 공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는데 이렇게 신이 막 은혜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신을 값싸게 만들고 신을 너무나 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신을 모욕하는 자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데, 그러시면 앞뒤 문맥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계속 따져보니까 헷갈리기만 해.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부르짖어야 응답하고 기도해야 들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격, 너희 조건 그런 거 따질래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기대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자, 4절부터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일단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심판하고 한 번은 치유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을 하셨을까요?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만 하셨을까요? 즉,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일단은 진노하여 형벌을 내리셨다가 나중에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진노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형벌도 내리셨다가 용서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만 하실까요? 사랑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서 전혀 다른 장면이 두 개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이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양면성과 이중성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양면성은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0,0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10,000원짜리가 앞면을 딱 보면 세종대왕님께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뒷면을 보면 혼천의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가 나옵니다. 앞면을 보면 한글로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뒷면을 보면 영어로 The Bank of Kore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면을 보시면 아랍의 숫자로 1 빵빵빵빵 두 번이 나옵니다. 뒷면을 보시면 1 빵빵빵빵 그리고 영어로 WN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뒷면이 전혀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르고 그림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면도 10,000원이고 뒷면도 10,000원입니다. 생김새가 다른데요, 양식이 다른데요, 표현이 다른데요, 그래도 같은 가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이라는 것이 있을 때 앞뒤를 따로 분리해 놓아도 동일한 가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양면성입니다. 자, 이중성은 다릅니다. 이중성은 예를 들면 만두입니다. 만두. 만두가 겉은, 배고파도 좀 참으세요. 겉은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톡 열면 그 안에 당면도 들어있고 두부도 들어있고 부추도 들어있고 뭐 김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만두예요. 그러나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내서 이쪽에는 만두 피를 놓고 이쪽에는 만두 속을 놓았을 때 이것과 이것이 같으냐?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가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로 떼어놔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중성은 같이 있으면 같은 것 같은데 때려놓으면 전혀 각자가 분리된 다른 내용, 다른 가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양면성이 있을까요? 이중성이 있을까요?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속성, 사랑이라는 속성과 진노라고 하는 속성, 은혜라는 속성과 형벌이라고 하는 속성, 전혀 다른 속성 두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수라백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속성,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며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면, 그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4절, 5절에 심판하시는 듯한 표현과 6절에 치유, 은혜하신다는 표현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여 하나님이 형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저런 결과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유 저놈들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얼마나 미련에 터졌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죄짓다가 아주 적고를 당하고 있어요. 아주 볼만하지요? 라고 주인이 말하고 싶어 하느냐?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욕먹는 게 싫고 내 백성이 망신당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팩트는 저들이 죄를 지어 스스로 결과를 자초한 건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인된 입장에서, 그들의 하나님된 입장에서 내가 저들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팔아넘겼습니다, 내가 저들을 심판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저주했습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명을 쓰시는 겁니다. 그게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4절, 5절이 그런 방식으로 표현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으시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하는 게 12절과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설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의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계속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죄인들의 방식과 다릅니다.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없고, 인간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는 게 없고, 온통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을 좋게 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어 내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예상, 인간의 기대, 인간의 개념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시면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게 중간에 나오는 9절입니다. 9절 볼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 두려워하며 떨리라를 잠시 후에 번역을 바꿔드릴 겁니다. 자,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이 패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야 구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예루살렘을 재건해 주셔야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들떠도 안 보다가 그냥 상관도 안 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패망했어. 그렇게 패망하니까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회개하고 합심으로 부르짖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를 막 행해서 겨우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예루살렘의 성읍이 누구의 찬송과 누구의 영광이 될까요? 자기들이 부르짖고 자기들이 열심내고 자기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자기들이 온갖 수고를 다 행했다라고 하면 이 성읍이 여호와의 성읍이다 라고 할까요? 우리의 의의 성읍이다 라고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의의 성읍이다 그러죠. 왜? 죄인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공로를 절대로 남에게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행동이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회복시키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9절 중간.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깜놀? 예, 자기들이 예상과 달랐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놀라고 신기하고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맨 끝에 두려워하며 떨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라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 걱정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이 다른 곳에 똑같은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전율하다, 놀라다, 경외하다, 기이 여기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예상, 인간인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은혜와 복을 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와 신기해하며 놀라워하며 기이 여겨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펄쩍펄쩍 뛰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리라가 아니라 놀라워하며 감동하리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다? 죄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사고방식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없는 방식, 죄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하지 않는 방식,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놀라워하면서 신기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인간이 복을 받으려고 죽을 만큼 애썼고 복을 받으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복이 왔어요. 그러면 놀라워할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예, 계산을 해봅니다. 절대로 놀라워하며 떨지 않습니다. 계산을 딱 해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고생을 이만큼 했는데 지금 온 게 너무 작은 거 아니요? 쟤보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2배는 더 했는데 왜 쟤가 나보다 복을 더 받았지? 하나님이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니요? 예, 인간은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행한 일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왔지? 놀라며 기이 여기며 신기 여기더라.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전해주는 복음을 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또 기독교에서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전해주니까 한편으로는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은 뭐라고 하느냐? 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음, 뭐다? 놀라운 소식. 예, 기독교는 복음이요, 기독교는 놀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복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놀음 단어 하나 만드느라고 2박 3일 기도해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하세요. 한 번 아니에요. 동일한 내용, 동일한 가치를 계속 다르게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표현만 달라지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보면 선한 말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 누가 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말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너무 감동적입니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 앞에 나왔던 거죠.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누가 일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일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수고하고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한다? 우리의 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보라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린다는 것은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나온 구절과 똑같은 내용,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디테일하세요. 섬세하세요. 이스라엘이 차마 민망해서 말도 못 꺼내는 거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17절.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 입니다. 아니, 그동안 왕이란 놈들은 전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 털어다가 이방에게 갖춰준 놈이에요. 그런 놈들을 뭘 다시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위를 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사장들, 우와, 아론의 아들부터 엘리의 아들들에 이어 대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고 왕과 결탁하여 왕이 이방에서 신을 다 모셔오면 그 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잡신을 다 때려넣은 장본인이 누구냐? 예, 레위인 제사장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치유하고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제사장들도 끊이지 않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며 떨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들으면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떨더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설교하니까 내 설교를 들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놀라워하며 떨더라. 예, 좀 놀래주세요. 예, 의자도 삐그럭거리면서 떠는 듯한 점. 예. 하나님이 또 얼마나 친절하냐. 우리도 약속하면 약속 꼭 지켜. 도장, 악수, 도장, 복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약속, 도장, 복사 그거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그거 원조가 한다. 보세요. 20절부터 26절까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하시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여러 번, 요번에도 표현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눈치채셔야 하고 성경의 구조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더 누림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정도 되셔야 합니다. 자, 먼저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렇게 잃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없다. 만약 할 수 있을진데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예, 저와 여러분이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야로 깨트려서 해가 밤을 다스리고 달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약속이나 레위인에게 세운 약속도 깨트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표현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가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있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달라지겠다. 그런데 하늘의 만상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와 같이 그렇게 없앨 수 없는 거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도 예레미야 31장 37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언약을 꼭 지킨다. 그걸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어디냐? 25절과 26절.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데 있어.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든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미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 천지의 법칙이 있으니까 나는 언약을 깨트릴 수 없고, 그래서 맨 끝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입니다. 이 정도 되면 놀라워하며 떨리라를 떠나서 가히 압도적, 이걸 이 유도나 레슬링으로 가면 한 판. 예. 이건 뭐 따져볼 것도 없어. 그냥 딱 보니까 한 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세 판이야. 세 판. 예. 이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는 거 당연하죠. 어떻게 해와다를 바꾸고 어떻게 천지의 언약 법칙이 없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면 천지 질서를 없애야 되고 밤낮을 다 혼동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무질서로 원초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악함을 정결케 하며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 너희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며 너희와 자유와 안식을,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리라 라고 다짐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듣는 순간 어떻게 된다? 놀라워하며 떨더라.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맹세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맞아, 우리 쪽에서는 볼 게 아무것도 없었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가 감격하여 떨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더누림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